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그러신지요? 자, 우리 13절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올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문맥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줄여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서로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은요, 사람들은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살지만 너는 거기서 살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가 배운 그 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일에 거하여 속임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뭡니까? 15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성경이니 성경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걸 줄이면 16절은 모든 성경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17절, 그렇기에 성경은 그것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핵심만 딱 짚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알았죠. 이걸 또 줄이죠. 이게 공부하는 원리죠. 전체를 외우면 공부 못하죠. 공부하는 원리는 전체를 이해하면서 줄이고 줄인 것을 또 줄이죠. 그리고 줄였는 그것을 내 말로 한 3가지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 갈 때 시험 어떻게 칩니까? 예, 그걸 가지고 내가 풀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줄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속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성경을 붙들고 거기에 속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딱 요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 계속 그 작업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고 있죠. 3장의 시작에서 마지막 고통하는 시간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면서, 그것은 영적인 고통이며 또 사람의 존재에 의한 그런 고통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풍요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겪는 이런 고통이다. 앞에서 제가 문맥적으로 벌써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금방금방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드립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자들 가운데서 디모데야,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설 때에 반드시 그들로부터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네가 옆에서 지켜보고 알았으니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권하는 게 12절까지 말씀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 속으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지침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맥적인 말씀과 이 본문의 내용을 딱 결합시키면 이제 그렇구나. 풍요 속에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버니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자랑밖에 없고, 자랑을 하니 풍요 속에서 먹는 족발 4만 원짜리는 행복하지 않고 한우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보면서
속상해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회방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눈에 가시거리가 된다. 마치 자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로 이제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안 속해 있나? 사람들과 안 어울리나? 너는 산에 절짓고 들어갔나? 교회는 어디 별 따르나? 인간이 사는 곳 아니가? 그럼 인간의 모습을 해야지. 들으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것들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할 테니 말 듣지 마라. 인간적인 건 다 끊어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다 버려야 돼. 인간의 계산, 인간의 술수. 교회에서는 그걸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너는 그런 인간들에게 말에 의해서 그걸 교훈 삼고 그걸 가르침 삼고 그것들로 소통이 너무 쉬우니까 말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성경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세상 사랑, 겸손함 여기 오면 막 소통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 하면 막 통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는.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착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핵심 그게 뭐냐? 그걸 딱 알아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한 두세 가지의 내 주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세상은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 속이는 세상과 성경 이것이 딱 대조되고 있다. 세상 속이는 속임, 성경 이렇게 딱 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속이는 곳이 세상인데 성경이 없다면 성도도 진리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속이는 건 뭐고 성경은 뭔지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남을 속이고 또 속일 뿐만 아니라 그런 남에게 자신도 속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어떤 그 중요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속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끊임없이 속이려 하고 있습니까? 네, 속여야지. 군영이 만났대. 뭘로 속일까? 우리가 거짓말은 할 수 있어. 나도 모르게. 하지만 그렇게 속이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런 것 같죠. 그런데도 왜 성경은 세상 마지막 때에 영적인 고통이 있는 그때에 사람이 잘못된 그때에 그 본질을 누구를 끊임없이 속이려 하는가? 이걸 핵심으로 딱 본질로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본질 중 하나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성경이 이걸 콕 집어 말하는가? 왜 속이는 것과 성경을 굳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속이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붙잡는 성경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왜 이런 이해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걸 이해하니까 제가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화장하면 죽는다. 이 화장 아시죠? 이 화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술 그리고 눈썹 그리고.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멀리 나가신다. 화장하면 왜 죽어?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은요, 이 명제, 가설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사람도 빨리 달릴 수 있다.
이게 그냥 안 나온다는 거죠. 모든 것은 거기에 기반한 어떤 그 17, 18세기에 등장했던 인본주의의 그 귀납법적인 세계관, 경험주의에서 나온 세계관 속에서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꽃을 피운 이 과학이라는, 그죠? 이 과학이라는 이것 위에 우리가 자동차 살고 이 전기 불 켜고 살잖아요. 저 구리선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거를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믿었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 믿었겠어요? 아무도 못 믿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예, 명제를 세우는 거죠. 어떤 사건 보니까 이거 되겠는데, 사람도 날 수 있겠는데, 날개만 있다면, 날개가 없는 거는 못 난다, 날개가 있는 건 난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건 나는구나. 날개가 있어도 없는, 어떤 건 못 난다, 어떤 건 난다. 그래, 부력과 양력이 나오고, 그러면 몸통의 힘보다 부력이 크면 쇳덩이도 날 수 있겠네. 그래갖고 나오고, 추진력이 없는 이거보다 약한 저거는 안 되니까 그거를 제트기의 힘으로, 프로펠러의 힘으로 돌려줘서 밀어주면 갈 수 있겠네. 그리고 비행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제, 이 말씀도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과학이 있었던 걸 차용한 거지, 사람들이. 깨닫고 빌려 쓰는 거지. 하나님이 철학 없는 분 아닙니다. 생각 없는 분이 아닙니다. 철학이 뭐냐고, 철학을 제일 처음에 볼 때 하는 게, 철학은 뭐가 아니에요. 철학에는 무엇인가 하는 순간에 이미 철학하는 거예요. 철학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걸 철학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논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그 다음에 법칙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죠. 자, 그러면은 이 화장하면 죽는다 하는 이 말을 왜 하는가? 제가 이 속임과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알죠? 여자들의 화장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눈썹을 이 피부 베이스 톤 베이직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그리고 색조 화장을 볼터치를 하고 뭐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화장인데 이 화장은 이것만은 아니고 가만 보면요. 옷을 입는 것도 화장이에요. 옷을 입는 것도 화장입니다. 옷을 입는 게 왜 화장인가? 기능성으로 이렇게 입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데도 명품 옷을 입을 때 그리고 돈 있는 사람처럼 행세할 때 이것도 난 돈이 없지만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 때 이것도 화장이죠. 처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박하고 나는 그냥 시골 사람이야. 시골스럽게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서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래갖고 오셨어요?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이러면서 매너 문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보다 나은 사람, 이 피부보다 더 이쁜 피부로 힘들고 피곤한 모습을 감추고 활력 있고 좋은 모습으로 화장하듯이 옷이나 그 모든 행동이나 매너나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게 화장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거는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가리는 거, 또 포장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향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향수도 포장하는 거죠. 지금의 내 냄새보다 더 나은 냄새. 예. 그 다음에 상품의 포장. 이런 것들이, 더 지금의 것보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잘 보이려고 해요? 화장을 왜 해요? 포장은요, 물건을 팔기 위한 거예요. 광고도 마찬가지죠. 멋진 광고를 보여주면 그 이미지를 보고 사니까 그것도 정신적인 포장이잖아요.
태연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 그냥 이름 모를 아저씨가 와서 음료수 착 마시면 안 먹고 싶은데 에이 저거 먹고 싶지 않다. 저 먹으니까 배 나오는구나 이러고 싶은데 태연 나와서 딱 먹으면 나도 저거 먹으면 태연처럼 되려는가?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거 가진 영양 성분을 표기해서 이거는 지금 과즙 몇 %에 뭐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그 영적인 정신적인 그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은 팔기 위해서예요. 화장은요, 좋은 이미지로 나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광고처럼 이득을 얻기 위함이에요. 예? 설마 뭐 그러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건도 한번 보시죠. 물건이 제가 여기 만들었습니다. 물건이 있다면 필요한 누군가가 와서, 보고, 야, 나 뭐가 필요한데, 그거 어디 파는 데 없어. 저 집에 가봐. 그러니까 난 광고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왔어요. 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자기가 맞는 거를 사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많이 많아서,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팔 길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팔기 위해서 광고하고 사가고 싶도록 포장을 하는 거죠. 화장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만 보세요.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면 그가 나를 좋게 보겠죠. 사람 다 다르니까요. 아니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보이려 하니까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 안에서 안 좋게 보이는 것보다 화장에서 좋게 보이는 것이 여러모로 사는데 유익하고 내게 이익이 됨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라도 다르고 화장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 안 해보세요. 어디 아프나 근심 있나 걱정 있나 오만 소리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편하기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익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광고하고 포장하고 화장하고 내 행동을 그렇게 보이는 화장.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화장의 본질은요 뭘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낫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화장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돈 없는 자기 엄마한테 가서는 또 김치가 이래 놓고는 어디 가서는 김치찌개 아주 좋죠. 왜? 그 사람이 회장이라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회장님 내 집에서 맨날 이거 김치찌개 먹는데 회장님도 김치찌개입니까?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하죠. 왜? 그렇게 하면 김치찌개 너무 좋죠. 제 알러뷰 음식입니다. 이러면서 이것도 화장이죠. 그러니까 화장의 본질은 뭐냐?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것을 대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내 있는 것 그대로의 것을 남이 보고 평가해 주는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바라는 것 또는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탐하는 것. 이 모든 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 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위치에 대우를 받고 싶은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미모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예쁜 취급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모든 마음이 어디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에 대한 반응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나를 좋아하면 오케이. 나를 싫어하면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굳이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어. 왜? 필요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필요로 하는 게 있을 때 문제인 거야. 내게 아닌 거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바랄 때 그때 이게 욕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화장의 본질은 욕심이죠. 내 모습 그대로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낫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내 삶에서 거두고 싶은 마음은 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있는 상품을 사람들이 보고 필요한 것을 그대로 사가는 순리에 응하지 않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이 팔아 이득을 벌려고 하는 그것에서 자연적인 순리의 필요와의 공급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뭔가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 혹은 이것을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막 같은 10만 원에 구할 수 있는 것을 1000만 원에 만들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게 다 욕심이죠. 이렇게 보면 모든 우리 삶의 원리가 이 화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쁘게 안 만든 텔레비전 사겠어요? 예쁘게 안 만든 옷 사겠어요? 그 옷 왜 사요? 예쁘게 보이려고. 기능성 옷이 아니잖아요. 기능성 옷이 아닙니다. 기능성은 기본이 돼야 되고 예뻐야 됩니다. 나를 멋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보다 나온 배를 커버해줘야 되죠.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화장이 욕심이었는데 이 잘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 화장의 그 배경은 이 욕심, 속임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났습니까? 죄를 낳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죠. 그러니까 화장하면 죽는다. 이 가설을 제가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느냐? 와, 너무 가는 거 아이가? 성경 보면 알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의 모습을 살지 않고 서로 속이고 사니까 모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뭡니까? 화장하지 않는 모습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했다. 큰일 났다. 너 다 죽게 되었다. 다 심판받게 된다. 이게 팩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이게 죄인임이 사실 아닙니까? 이미 심판받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걸 화장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라고.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왜 해보지도 안 하고 못한다고 하냐고. 할 수 있다고. 이건 이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속이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 없이도. 성령만 깨달으면 바로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깨닫고 나이열 목사의 예레미야 강해 이러면 책 팔고 교수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 시골 교회 와갖고 목회하라고 해보세요. 하겠어요? 그러려고 했겠어요? 그러려고 돈 수십억 내가지고 교회 지었겠어요?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화장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가설 세웠을 때 다들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과 우리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뭡니까? 네 화장 안 하는 얼굴에 죽은 깨가 많네. 입술이 피곤하지 막 갈라 터졌네. 눈이 퀭하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전부 죄인이고 죽을 운명, 심판받을 불행한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를 영적으로는 어떻게 화장해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은 맞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애녹성을 짓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성경이 가리키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세상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속이는 것과 성경 딱 이야기하잖아요. 속이는 것을 가지고 제가 화장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것 행위 자체,
진짜를 가리고 더 낫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를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면 죽는다. 이렇게 이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때라고요? 풍요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죽는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모습들이 전부 광고, 보장, 옷, 저세술 모든 것이 다 뭐다? 네, 화장이죠. 욕심에서 되는 겁니다. 좋게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화장하려고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하기 이전에 이제 대조됐던 성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그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사실만을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너가 뭐 아메바가 뭐 어떻게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지었다. 너희는 내 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그럼에도 너희는 거역해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죽었다. 너는 죽은 자들이다. 그런 죽은 우리가 어떤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놨단 말이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사실을 선포할 뿐이죠. 거기 어디에 우리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미화하지 않아요. 우리를 희망적인 존재로 말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예. 아벨처럼 나는 이 양의 기름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병들었음을 의사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의 농산물 가지고 와갖고 내가 맞습니까?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란 거죠.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시대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이 너희들 해보는 대로 해봐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이고 살해하고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온 세상이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뭘 했어요?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 심판을 면해보자 이러고 바벨탑 사건을 인간의 힘으로 짓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얼른 안 주니까 뭐 했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니까 이 모양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도요.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생겼지만 그 솔로몬이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방법을 쓰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괴로워하던 그들을 기껏 해방해갖고 갖다 놨더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공사를 또 시키네. 부족을 돌아가면서 공사를 시키고 다원을 하잖아요. 각국의 공주랑 공주는 다 아내로 삼고 왜? 외교적 평화를 맺겠다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굳고 성을 짓고 군대를 만들어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 한계 없을 때 다윗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요즘 시대에 미국만큼 강해졌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성을 짓고 뭘 어떻게 하고 결혼을 통해서 뭘 하겠다 할 때에 온갖 그 종교가 다 들어와서 결국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다 망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 헌금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해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인간적인 유대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 식사 교제의 사건. 보세요. 인간적인 건 들어가면 망해. 미화하지 않아요. 수고했다. 잘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해요. 힘으로도 안 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핏줄로도 못하고 학문으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내가 한다 이 말씀하시지 너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한단 말이죠. 인간적인 들어간 게 많아요. 이 성령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려. 죄인인데 어둠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것만 딱 붙들고 있어야지. 그래갖고 요만큼 내가 오늘 욕도 안 하고 나쁜 마음 안 먹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요거 딱 의지하는 순간 구원에서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곧 심판받을 자가 돼요. 믿음에서는 떠난 자, 믿음에서는 버린 자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직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믿음으로.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마귀 새끼다. 나는 안 된다. 내가 아직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이 알량한 머리 하나 가지고 알량한 경험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스탠다드 해가지고 성경을 알아갖고 불행에 안 빠지려고 나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시면 가겠나이다. 시편 23편 같은 고백 안 하잖아요. 푸른 초장만 있게 하옵소서. 자, 이래서 성경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세상처럼 믿지 마라. 딱 대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주제로 돌아가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속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화장, 욕심 이게 가득한 그냥 내 궁금하면 궁금한 그대로 하죠. 목사님하고 딱 눈 마주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다 이해한 척? 또 뭔가 잘 듣고 있는 척?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게 그럼 나쁘다면 이렇게 살면 죽는다면 어떻게 하면 화장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화장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장하지 않으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죠. 이 얼굴도 온갖 뭐 조치하고 주름도 막 져 있고 막 그래도 막 발라하고 막 그 물광락 내가지고 반짝반짝하면 이쁘게 보이는데 와 화장 기술 대단하대요. 어떤 중국 여자분인지 어떤 여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장을 딱 시작해 전후가 완전히 달라. 너무너무 달라. 새로운 창조도 반전. 완전히 달라. 여러분, 우리가 화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죠. 이게 외모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 인성 이런 것도 더 이상 잘 보이고 싶지 않아. 그 있는 대로 말하면 좀 껄렁해. 목사가 설교하는데 좀 껄렁해. 최 장로님,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사람들도 서로 속고 속이는데, 저 사람도 교양 있고 그런 사람 그걸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 듣잖아. 엉망되잖아요. 내 사회생활도 엉망되고 저 사람도 엉망되고 다 엉망이 되죠.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죠. 화장을 해갖고 좋은 사람을 그렇지. 싫은데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죠.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다. 근데 죽는다고 안 하면 싫은데요. 이러면 아유 좀 보기 싫다. 이거 끝나버리니까 우리는 살려고 화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과 이 화장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화장이지만 오늘 우리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인 줄 알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외모도 있지만 친절, 너그러움 이런 그 성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친절해. 안 너그러워. 자 그런데 화장할 때 속이고 속는 자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올 것 같거든.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앉아서 은혜를 받을 것 같거든. 그래갖고 화장을 할 때 나는 친절, 너그러움은요 자신을 좋게 보여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죠.
친절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할렐루야. 저도 그런걸요. 나는 안 그런데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목사 생활을 잘하려고 이건 화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진리의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 뭔가요? 그럴 마음이 없지만 성경에서도 이걸 권하는 거예요. 친절해라, 너그러워라.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친절하는 거죠. 진리 때문에 너그러운 겁니다. 이거는 포장이 아니에요. 화장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 화장에도 종류가 있어요. 색조 화장으로 자기를 이쁘게 보이는 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킨 로션 남 잘 보이게 해서 발라요? 내 피부를 위해서 바르잖아요. 내 피부 늙어가는 거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내 배고파서 먹는 거를 화장한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몸 아플 때 약 먹는 걸 화장한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밥은 먹고 약은 먹잖아요. 내 피부가 약해지니까 약 바르고 내 피부가 늙지 말라고 스킨 로션 바르고 이런 거는 화장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아. 내가 화장하려고 하면 죽기 때문에 화장은 안 하는데 성경은 친절해라, 사랑해라, 회개해라 말하니까 하는 거예요. 살려고. 이때는 나를 잘 보이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옳으니까, 그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나는 하는 거라고요. 이게 똑같아 보이면서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오늘 설교는 인생의 어떤 현묘한 부분을 터치한다. 인생의 통찰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없잖아요. 성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잖아요.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통찰해서 명제를 세우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제를 세우고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죠.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약속의 씨가 그 약속의 씨가 아니더라. 깨달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 약속의 씨에 들어가더라.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세상 마지막에 영적으로 고통하는 그때에 화장하면 죽는다. 화장 안 하면 산다. 이 말이 뭐냐? 속이고 속이는 이 마음가짐으로 살면 죽는다. 우리 삶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러면 화장 안 하는 건 뭐냐? 성경이 지금 뭘 말해 주는 거냐? 그렇지.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너를 능히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기 싫으면서도 하는 거야. 약을 먹을 때 약이 막 저절로 꿀꺽꿀꺽 먹고 싶고 사모해지면 누가 먹기 힘들겠어요. 한약 써가지고 사탕 줄게 꼬셔야만 겨우 먹는 약 먹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먹어야 살잖아. 그래서 먹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만 사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나를 좋게 보이고 낮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세상에서. 안 그러면 우리도 속 썩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앉아서 기만 양복 탁 입고 한복 입고 탁 앉아갖고 기만은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인 걸로 하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화장하려는 마음이다. 나를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럴 때는 너도 속고 나도 속이는 거야. 저 장로님 정말 멋지다.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막 기가 막히고 그래 막 서로 속고 속이는 거야.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한국교회, 유럽교회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런데 세상에 잘 보고 싶은 게 없어. 보니까 성격도 더럽고 지랄 같은데 그래도 그 성격대로 안 살고 친절을 노력하고 너그러움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 장로처럼 보이고 싶은 게 아니야. 목사처럼 보이고 싶은 게 아니야. 하기 싫어. 목사인데 하기 싫어. 하지만 하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사람 보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더 이상 그게 없어요. 잘 보이고 하려고 하는 그게. 나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딴 거 없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허락해서 있어서 목사 보고 교회 가나? 뭐 보고 하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된 본분인 줄 믿고 가는 거지. 뭘 가갖고 뭐 한양해 준다고 가고 한양 안 해준다고 삐져가고 돌아가고 이따위로 안 산다. 이거 다 욕심이다. 그럼 죄를 잃는. 그러니까 교회를 막 옮겨 다니는 거야.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장로도 가고 목사도 가고 권사도 가고. 그러고는 지 마음에. 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거든. 이해해주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딱 지적해서 잘못 말해주는 교회, 목사님이 뭐 권위적인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할 때는요, 누군가 해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당신도 하기 싫은데 하는구나. 저 식당 봉사 너무너무 하기 싫을 거예요. 이 세 사람도. 하면서 기쁨도 있겠죠. 하기 싫을 겁니다.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 저 사람이 좋아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애써서 하는 거예요. 애써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화장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안 하고 하면 그거 뭐라 하겠노. 내 거 한 거 맞아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딱 그게 드러나요. 그 사람은 신앙은 죽어가요, 막. 그런데 못난 실력이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거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닫고 이 세상 철학에 세뇌당해서 이 교회 와갖고 우리가 산다니까요. 자기 감옥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런데 이대로 하면 살아.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안 따먹으면 돼. 믿으라 했으면 믿으면 돼. 욕심으로 나를 포장하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 그랬으면 그대로 하면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못 받고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다 못 박으면 돼. 나를 부인하라. 부인하면 돼.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이 작은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로 한마디 더 할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대로 자리를 옮겼어요. 10년 뒤가 됐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커졌어. 여기에 10,000명이 모이는 거야. 왔더니 막 저기서 막 드럼치고 막 하는데 막 너무너무 성가대도 아름답고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예배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지금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5,000명 있는 교회는 찬양하기 싫다가도 그거 딱 들어가서 찬양하는 데 가운데 앉아있으면 저절로 찬양이 돼. 가보셨나 몰라? 큰 교회 가고 한번 앉아보세요. 모르는 교회인데 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도 찬양을 잘하시고 찬양이 절로 나와.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듣는데 목사님 얼굴 뒤에 탁 그게 스크린 나오고 하시는데 와, 저절로 은혜가 돼.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탁 오는 순간에 그 교회 같은 성공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얼마나 그런 도움을 못 받고 해야 되는지 몰라요. 생짜배기로 해야 돼. 피곤하고 지친 저 사람들과 아멘 소리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열심히 찬양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관심도 없는 그 몇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진짜 성공을 해야 돼. 어느 게 쉽다고 보세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아세요?
모르잖아.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잖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것과 거기서 설교하는 게 어디가 쉽겠어요? 네, 그거가 쉽습니다. 나도 그거 가면은 지금보다 나아질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엇을 위해 합니까? 잘 보이고 유익을 얻기 위해 하지 마세요. 내 행복을 위해 살지 마세요.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주님 앞에 화장하는 마음을, 속이는 마음을, 다 욕심의 마음을 다 걷어내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주님 때문에 참으시고 주님 때문에 잘해주시고 친절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용납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충성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